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찾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에 판결을 달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아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처럼 그렇게 존재합니다. 특별히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욱하는 성미에 그냥 한 대 쳤는데 그게 그만 죽어버립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람 몸의 급소를 알아요. 그래서 어디를 때려야 그 사람 그냥 벌 주는 정도에서 때릴 수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욱하는 성미에 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쳤는데 명치끝을 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그만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 이렇게 죽음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게 지금 어느 상황에서 말씀합니까? 영광 중에서. 무슨 상황에서요? 영광 중에서.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치자에게 주는 교훈만 지금 내려올까요? 그 기름 부음도 올까요? 예, 통치자에게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그 언어와 함께 말과 함께 계속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대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깊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느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오면은 이 오른쪽 머리지 오른쪽 머리에 이렇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요. 묵직한 느낌이 나고 막 기도하다가 손이 막 커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손은 막 커지는 느낌이 들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이 나와요. 이게 손으로 하는 이것들이 다 사실은 기도하는 것들을 해석한 사람들이 말을 빌면 성경은 아니에요. 참고죠. 이게 다 수화라는 거예요. 수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막 수화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 나세요. 지금 의료인들이 고생하셨다고 의료인들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유행이 나는데 손수화거든요. 손수화인데 그렇게 수고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적 세계에 기도할 때 액션들이 다 수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까? 다른 행동을 합니까? 똑같은 행동 반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막 손으로 이런 사람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합니까? 인생은 앞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밑으로 파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 돌파에 대해서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고 대화하는 중에, 기도 중에 그 영광, 그 임재 가운데에서 나도 액션을 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 액션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임재 안에서 계속 뭐가 내려오고 따라서 성령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받아야 될 교훈을,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지도자에게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와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예, 보면은 왜 뒤에 후광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무엇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우리 둘째 처형이 굉장히 가정이 어려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이렇게 가 있었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으니까 그 기도원에 이제 2달 지나고 나한테 올라간 겁니다. 2달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몸이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몸이 다 회복이 되고 얼굴에 이게 복사빛이 자꾸 이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 되면은 이렇게 몸의 노화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죠? 배는 나오고, 저도 머리가 빠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 안에 계속 몇 달을 그냥 그 임재 속에, 인생 문제 때문에 임재 속에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이제 복사빛이 확 도는 거예요. 확 돌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그냥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 가정의 문제를 뚫고 나갈 영권을 이렇게 계속 임재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들 내려와서 두 아이들 그냥 호르몬이 슬라이스 아이들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큰 놈은 한의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의사가 돼 있고요. 작은 놈은 교정공무원이 돼서 지금 이제 교도관으로 국가공무원입니다. 잘 살죠. 한 가정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여정에 여러분 그런 깊은 기도의 미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권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면서 저 형은 자기 가정에 큰 돌파의 맥을 하나 이루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성가래에서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이 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천사가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 땅 살면서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인생에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지금 영광 중에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받습니다. 이 폭행에 관한 법들은 지금 이 나라의 법이 사실 이것보다 더 정교할까요? 정교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나라의 법이 이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속해서 법을 개정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개정합니다. 사형제도 있지만 사형 판결할까요? 안 할까요? 사형제도가 있고 사형을 판결하지만은 사형 집행은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서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가두어 있는 그 무기수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감옥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을 두면 그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행군 여정에서 그 재소자를 가두어 둘 시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결 처분을 하거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적결 처분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은 주로 언제 있느냐?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적결 처분이에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종으로 팔고 그렇게 해서 그 나름의 적결 처분이 할 때까지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죽음에 관한 형벌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훨씬 더 이 법보다 인권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 더 훌륭합니다. 왜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법도 계속 그래서 개정되어 오듯이 지금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에요. 모세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입니다. 사람 죽인 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뭐 할지어다. 죽여라.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종에 관한 법들은요. 종을 때려서 이빨을 상하게 하면 보상으로 뭐 해줘라? 그 종을 뭐 해주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짓는데 죄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서 의를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용서를 받아서 의를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의를 행한 자에게는 상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고, 이 상이잖아요. 또는 일상의 삶이라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이게 의를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되는데, 이 용서는 보세요.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비는 거예요. 저한테 죄 지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안종범 의사한테 가야 됩니까? 왜 집사람한테 가면 너한테 와야지?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한테 죄 지었으면 저한테 와야 돼요. 그리고 욕심 큰 사람이 대시였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고, 안종문 군사한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회개를 하나님한테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그다음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배경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징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징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한테 지은 죄는
징벌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말로 때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회개하고 따라서 보상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이 회개합니다 하고 보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과거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격 관계거든요. 무슨 관계? 인격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퉁쳐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오숙 군사님한테 돈을 1,000,000원을 사기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돈부터 절죠 1,000,000원이죠. 자, 돈 1,000,000원을 사기쳐서 불떡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입 싹 닦았어요. 그럼 권사님의 마음에는 화가 남아있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무섭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권사님은 나하고 인격관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회개금을 줘야 돼요. 그럴 때. 자, 회개금을 주는데 X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4배를 갚으면 돼요. 법적으로는 구약법에는 4배 1,000,000원을 퉁쳤으니까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4,000이요. 원사님 돈 쩌짜라네, 그죠? 새벽에 빚만 있다 돈 받아 있어. 자, 4,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쿠 내가 그랬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됐네 말이야. 그래 순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래 해갖고는 미안한 마음이 와갖고 4,000,000원을 내가 갚대. 야 하면서 나와 인격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형편이 나까무라 사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보니까 오스 권사님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났는데 주머니를 뒤집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와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인격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어쩌면 좀 고민하다가 권사님 밭에 가서 막 봄에 그금이라도 좀 깔아드리고 그렇게라도 사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사님이 굿자 있자 하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돈은 나카무라 상이고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가서 밭에 긁음이라도 깔아주겠습니다 해갖고 한 달에 가서 그 밭에 가가지고 무슨 자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자리 회원들 그게 여러분 일꾼 써가지고 하면은 뭐 200이나 300이 들겠습니까? 그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진심으로 하는 걸 보고서 권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됐대 회개하고 와서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내가 막 용서해 줘야 되겠다 퉁쳐 줘야 되겠다. 권사님 퉁쳐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700만 남았대. 자, 권사님이 마음이 후덕하셔가지고 그래 막 퉁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마음고생 하셨고 나도 마음고생 좀 했지만은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신 인생도 앞길 그만 이제 이 노력하는 거하고 당신 삶을 사십시오. 그 퉁쳐줬습니다. 그 인격관계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용서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짝으로 회개와
보상이라는 것이 짝으로 움직여요. 그 보상이 꼭 법으로 규정된 대로 구약법대로 4배를 갚는 거. 그래 하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진심 어린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라도 내가 참 봉사하겠다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보상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인격관계. 인격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가 나면요, 용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는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생긴다. 가해자, 피해자가 생긴다고. 가해자는 회개해야 되고, 피해자는 뭐 해야 되고,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피해자는 뭐 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둘 다 풀려요. 근데 가해자는 회개했는데 피해자는 용서를 안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용서 안 한 마음을 가지고 한을 뭐 하게 됩니까? 품잖아요. 한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을 묵상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것.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 맞으시다 안 맞으시다? 공평한 재판장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벌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주가. 근데 가해자를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놈의 막이란 놈이 가해자, 피해자를 싹 묶어놔 보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김문수 간사 뭔지 아세요? 소울타이라고. 뭐 타이? 소울타이. 지금 내가 타이를 안 배웠지만은 목을 넥이라 그래요. 넥이라고 하고 묶는다는 것을 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묶어놨다 해서 목타이. 우리말로 목묶음이죠. 넥타이가. 근데 영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벌을 대신 가해자가 받는 게 응당마땅한데 피해자가 같이 묶여서 둘 다 꼬여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심으로 뭐하고 회개하고 피해자를 풀어줘야 됩니까? 안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 인격, 그 회개와 보상을 통해서 뭘 회복하라? 따라서 인격 관계를 회복하라. 특별히 누구하고 풀어야 되느냐? 특별히 누가 풀어야 되느냐? 축복권을 가진 사람하고 풀어야 돼. 데카파울로스 카르. 축복권을 가진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일상 안에서도 풀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풀어야 될 사람은 축복권을 가진 사람. 가정 안에서 축복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풀어줘야 돼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꼬인 인생은 어디 가도 못 풀려요. 부모하고 꼬인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자꾸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럼 직장생활 해냅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직장생활 못해요. 자기 상사에 맨날 들이박을 건데, 그거 하면 되겠다. 노조에 들어가고 데모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체질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 노조 안에 들어가도 그 노조들끼리도 상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리고 부모와 꼬인 사람은, 부모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권이 흘러간다. 가정 안에 있는 축복권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든지 물꼬가 막혀가지고 쫄쫄쫄쫄 거리든지.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묶이면 특별히 이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땅에서 묶어놨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릴 일이 없다. 없지요. 일이 없죠. 여기는 이번 주일날 기대하시라. 적나라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풀어지기 원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할렐루야. 네. 특별히 또 누가 묶여있냐. 주의 종하고 묶인 인생이 될 일이 없습니다. 나 이게 목사로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전 실수투성이 사람이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고 집안에 굉장히 꼼꼼한 여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맨날 지적질 당하거든요. 아유, 저 여자 참 무서워. 그런데 저 허점투성이에요, 사실은. 허점투성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웬만한 거는 수용이 다 돼요. 이게 장점이고, 허점투성이니까 슬리퍼 질질 신고 끄고 다니고,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 보기에 참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허점이 없습니까? 허점투성인데 하나님 여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꼬인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 나하고 꼬인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주는 축복권이 흘러간다, 안 흘러간다? 안 흘러갑니다. 또는 흘러가도 물꼬가 확 튀어야 됩니까? 쫄쫄쫄 하겠습니까? 쫄쫄쫄 한다니까. 쫄쫄쫄 한다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자녀들을 목사 세운 분들, 오석고사님 같은 분, 본인이 신학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신 분, 목회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는 이래야 돼 라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돼. 나는 목회하면 이래 할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해보소. 뜻대로 다 되는가? 해보시라고. 뜻대로 다 되는가? 여러분은 꿈꾼 대로 인생이 사라집니까? 예? 안정문 목사님, 꿈꾸는 대로 결혼할 때 꿈꾸는 대로 결혼 생활이 사라집니까? 아를 낳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아가 키워집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이건사님, 토마토 심었는데 이 토마토를 통해서 1년에 수확을 얼마를 몇 상자를 하고 진딧물은 절대로 안 하고 그리고 입마른 절대로 안 하고 돈은 얼마나 받아서 뭐도 사고 해야 돼. 계획대로 됩니까? 뜻대로 된 거 있어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가고 극복해 가면서 내가 꿈꿨던 것들의 70%만 이뤄도 대단한 거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회해보소 어떤가? 이 자리에서가 강단에서가 배워줘 볼게. 설교하면 어디서? 몸도 안 보고 이렇게 얼굴 보면 설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게 그런 로망 있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판단이 자꾸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이게 안 오면 이상하지.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모자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내보고 여러분의 로망을 자꾸 만들라 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라고. 그게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는
까놓고 말해드릴까요? 목회를 해야 될 사명의 사람은 본인이 그런 로망인 사람, 당신이 목회를 하셨어야 돼요. 당신이 목회를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게 아니고 당신이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든지 전사님이 되든지 기도원 원장이 되든지 사명자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못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간접적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간접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감당이 뭐냐? 구역이라도 맡아서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면 간접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저만 말면 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중보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감당하겠다. 그분들을 섬기는 쪽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인생 살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직접 못하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인간의 삶에서 우리 죄는 늘 나온다고, 죄성은. 그런데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고, 할렐루야. 의인에게 주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의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충성한 것에 상을 받고, 할렐루야.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징벌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하는 죄가. 뭐 하는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징벌로 가요. 징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11조 뛰못다가 돈 날라가기도 하고. 지금은 교회가 권징이 사라져가지고 권징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징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하나님의 권징은 두 눈 시부럽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권징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은 23절 생명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발은 된 것은 상하게 한 것은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참 전두환 대통령, 그 사람 전직 대통령 보면 참 답답한 양반이요. 광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거를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하고 인격관계를 최대한 자기 최선을 다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세상 보면 연좌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보면 연좌제가 있습니다. 타고 내려갑니다. 그 죄가 이제 갈 날 다 됐는데 내 죄라도 정리해줘야 자손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사죄하고 그동안 부당 수익한 거 있으면 개어내고, 전제국인은 사업하잖아요. 돈 갖다 태우고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석고대죄하고, 그래 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옛말에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서방법 없는 인간은, 복 없는 인간은 무슨 복도 없다. 왜 그럴까요? 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서방복이 없으니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자녀들이 보고 드는 게 맨날 뭐 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부부사가 안 좋은 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하고 뭐 돈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 시켰고, 자식도 지 인생 살려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부모 돌받아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방복 없는 인간은 무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여러분, 그 흐름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집니다. 보혈의 능력이 끊어진다고. 어떻게 끊어내느냐?
철저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철저한 회개. 그 영적 흐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복된 가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피해를 받은 사람의 보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을 들고서 하늘 향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아픔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케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